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 신자들이 너무나 쉽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하느님은 자비하십니까? 네, 하느님은 자비하십니다. 맞죠? 맞습니다. 주는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매우 인자하시도다. 그런데 오늘 일독서를 한번 봅시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한 개 더 있습니다. 너희 아들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이거 지금 거기 나오는 말이에요. 일독서에.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비하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뭔 놈이 이런 자비가 있노? 에? 분노를 터뜨려 칼로 죽이겠다며. 근데 어떻게 자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느님이 자비하다라는 걸 들으면 그냥 무턱대고 뭐든지 다 봐주는 하느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엄연한 심판관이고 최종적으로 당신의 굉장히 매서운 심판. 지금 이 세상에는 돈만 있고 힘만 있고 인맥만 좋으면 내가 설령 잘못을 해도 풀려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잘 쓰고 정관 예우를 딱 받아가지고 전에 뭐 판검사 하던 사람이 변호사를 한다 하면 자기 후배가 판검사 하고 있을 거고 에이 야 좀 봐도 하면 깜빵에 들어가서 5년 썩을 것도 몇 개월 하고 집행유예를 해가지고 풀려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누구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는 존재합니다. 누구에게? 힘 없는 이들에게.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구약은 어떻게든 우리가 느끼게끔 만들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처럼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 수많은 전쟁 중에 무참히 희생되고 있는 아이들의 무력한 죽음을 우리는 하느님 앞에 두고 어떻게 설명해 내시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고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성당에 안 나오는 것은 에이 하느님 능력도 없구만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을 믿고 있노?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현실에서는 무력한 이들은 무력하게 죽어가고 힘 있는 이들은 여전히 강성해서 잘 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야를 더 넓혀야 하는 겁니다.
들어준다는 말의 최종적인 완성의 의미는 영원에서 이루어지는 들어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기대합니다. 왜?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이나 복음 말씀을 들으면 1차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약자의 자리에 놓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가 약자일까요? 이방인 되어 보셨습니까? 잘 되기 힘들걸요. 우리는 어딜 가도 한국말이 통하는 곳에서 서러움을 겪어도 서러움을 겪고 힘겨움을 겪어도 힘겨움을 겪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정말 의지할 때 하나도 없는 곳에 내 맨몸뚱아리 하나만 들고 가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 이방인이 되는 거죠. 과부나 고아도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은 과부가 달라요. 지금은 오히려 황혼이혼이 유행하는 시대죠.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강자라는 것입니다. 왜? 옛날에는 과부가 되면 그야말로 나의 무력함이 그대로 표출되었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과부가 되면.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뭐 전부 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니까. 그죠? 뭐 부모를 잃는 나이가 내가 벌써 할아버지가 다 돼서 잃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만 해도 전쟁고아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70년대생이라 갖고 전쟁고아가 뭔지도 잘 몰라. 근데 그런 아들 있었다며요. 진짜 아무에게도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그래서 옛날에는 왜 머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 밑에 들어가고 밥이나 얻어먹으면 그 집 일 열심히 도와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성씨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누구 집 종살이 하던 막둥이 이렇게 불리던 친구들은 성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성씨를 가질 수 있게 되자 전부 다 김씨, 이씨, 박씨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의 그 귀한 왕족의 성씨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원래 그렇게 안 돼요. 다들 족보를 샀기 때문에 그 족보가 실제라고 믿는 거지. 그게 한 두세 대 내려오면 뭐가 진짜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진 게 허례허식이라는 겁니다. 원래 선비 집안의 차례상은 소박했대요. 헌데 너희들 저거 하는 거 보고 우리는 이제 뒷돈으로 주고 샀으니까 야 우리 돈은 있겠다 씨 함 체리 봐라. 그때부터 생겨난 게 홍동백선이 뭐니 해서 막 갖다 덧붙여지기 시작하면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체리니까 자매님들이 죽어난 거예요. 원래는 안 그런데 원래는 제사 자체도 남자들만 드리는 거래요. 자기들이 준비해서. 자, 쓸데없는 소리였고. 그래서 누가 이방인이냐, 누가 과부냐, 누가 고아냐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입을 거거든요. 하지만 적지 않은 이들은 이렇게 놀랄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약에 아브라함과 나자로와 부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천시당하던 이가 훗날에는 아브라함 품 안에 안기고, 부자는 갑자기 눈 감았다 떠보니까 자기가 고통받는 곳에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신약의 구절에서 아무리 찾아서 도대체 부자가 무슨 잘못을 했나? 잘못한 게 하나도 안 나와요. 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뭔 짓을 했을까요? 돌보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 됩니다. 그죠? 우리는 누군가를 자진해서 나서서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갖다 아프리카 아들한테 월 3만 원씩 주면 됩니까?
뭐 요즘 뭐 유행하는 거 많잖아. TV에 툭 하면 children, save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국경 없는 뭐 해가지고 막 전신만신 한 달에 10,000원씩만 하면 애들 한 달 먹을 게 나온다 해놓고는 전부 다 광고비로 때려넣고 있죠. 환장하겠다 진짜네. 네. 그런 거 하면서 나 그래도 착한 일 한다 하고 자족하고 있을래요? 착한 일의 핵심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독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다른 이를 돌보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누군가에 대해서 물론 기초적인 돌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당마다 사회복지회가 있죠. 여러분들이 굳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성당 차원에서 뭔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딱히 요즘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진짜 막 배를 골아갖고 막 허덕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오히려 신기한 일이 될 겁니다. 거의 없다시피 해요. 진정한 의미의 돌봄이라는 것은 영혼의 근간을 돌보는 겁니다. 사실 진짜 자선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누구를 도울까요? 뭔가 남아서 돕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죠. 있는 사람이 더 구두쇠라고. 아닙니다. 남아서 돕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린 절대 안 남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요? 차 한 대 사면 2대 갖고 싶고, 차 3대 갖고 있으면 마세라티 사고 싶고, 자꾸 급이 높아지면서 탐욕의 크기가 커지니까 나는 예전에 사탕 하나만 있어도 행복한 아이였는데 지금은 사탕 100봉지를 집에 서랍에 꽉꽉 채워놓고 있어도 사탕 공장을 가지지 못한 나 스스로를 한탄하는 탐욕에 시달린단 말입니다. 진짜 자선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그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수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의 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요거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다시 일독서로 돌아옵시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왜?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훗날에 너희 아내를 과부 만들고 너희 아들을 고아 만들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그 입장에 처해보지 않고서는 그 급박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남을 돌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영혼에 대한 영역이라고 했죠? 육체적으로 뭔가 시급해지면, 자, 지금 당장에 여러분이 직장을 잃어요. 올해 참외 농사를 했는데 참외가 싹 망했어. 그래서 다 털렸어. 그러면 큰일 났다 싶겠죠? 맞죠?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죠? 농사를 대출을 이마에 받아갖고 농사를 준비했는데 다 털렸어. 그러면 심장이 콩닥콩닥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웃잖아. 내가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사놨어. 근데 집세를 내고 있는데 내 직업에 잘리 붙는 기라. 그래서 지금 이자를 못 낼 파이라. 그러니까 이건 막 타들어갑니다. 당장 배달이라도 해야 되나 뭐나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건 뭐냐? 영혼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둔감하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타들어가고 있어도 나 자신이 그걸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 그 심각성은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심각성은 누가 바라보고 누가 신경 쓰고 있을까요?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 제가 애가 좀에 달아. 한 분이 카더라 저보고 신부님 본당에 계속 계시소. 그래야지 우리가 좀에 더 많이 배우지요. 아직 영혼이 뭐라 카더라? 영혼이 아직 많이 모자란다 했나? 그래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제 영혼은요? 네? 그래요. 여러분
진짜 절실한 부족함은 외적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날에도 잘 살았어요. 껌 서로 노나 씹어가면서 벽에 붙여갖고 언니 씹던 껌 동생이 훔쳐 먹을 때도 재밌게 살았다고. 사람은 그 환경이 되면 적응해서 살게 마련입니다. 지금 당장 북한이 미사일 쏘면 어떻게 살까 싶지요. 그러면 또 그때 적응해서 사는 사람은 잘 삽니다. 예. 양동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저 어디 라이터 하나 구해갖고 이 불 떼어 갖고 그 물거리 갖고 그 대충 있는 그 곡식들 집어여가 뭐 막 만들어가 입에 쑤시 여마 어디 또 산다고. 예. 더러분 대로 살고. 저는 가끔가다 백천가를 걸으면서 아이고 전쟁 나면 저물이라도 모여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웃자겠어요, 그죠? 사람은 음식 없어도 한 달을 버티지만 물 없으면 3일을 못 버팁니다. 수돗물이 다 끊길 거고 안 나오면 어쩔 거예요? 저물이라도 마셔야지. 어떻게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영혼이 점차적으로 식어가고 세속화되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바꿔나갈 결의를 다지고 거기에 멈추지 말고 나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영혼들까지도 조금이나마 신경 써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쩐답니까? 너무 자비로운 가톨릭 부모들이 많은데 그래 옷에 직장 댕긴다고 힘들지 그래 낸자라도 성당가 그래 지금 안 나가도 된다. 나중에 큰 경을 치를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절실함을 못 느낀 거예요. 근데 직장은 절실함을 느껴왔던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귀속된 사람입니까? 세속에 귀속된 사람이에요. 직장을 잘리는 걸 걱정을 한다면 하느님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적어도 동등한 수준의 걱정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자, 복음을 잠깐만 봅시다. 계명 2개가 있다. 두 번째도 같은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근데 그 바로 앞줄에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우선순위는 확실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웃 사랑이 하느님 사랑과 대척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자녀를 사랑해야 돼서 뭔가를 주고 싶은데 그 주는 행위가 하느님께서 정해놓으신 올바름의 기준에 어긋나면서 무언가를 줘야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느님 배째라 하고 내 자식한테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해주는 그런 이기적 사랑에 빠져들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훗날 우리가 받을 상급에서 배제된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특히나 더 이 신앙에 대한 경각심이나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그래도 되는 일인 양 치부되고 말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잘 없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꽤나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언제? 그 가난한 이들의 영혼들이 그 어떤 양식도 받아먹지 못해서 부르짖고 있던 영혼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들에게 제때제때 양식을 내어주지 않은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칼로 분노를 터뜨려 죽이겠다. 왜? 나는 자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올바로 묵상해 보시는 시간 오늘 밤에 이번 한 주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